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였어요. 오늘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지, 또 거듭남이 뭔지,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의 복이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죽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는 게 거듭남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잘 못 이해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세요.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통치 가운데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거듭남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볼까? 그럼 살아날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데 아이가 태어날까 말까, 에이 태어나자, 그러면 나올 수 있나요? 부모 뱃속에서? 거듭남이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은 사람이, 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뭘 시사하고 있어요? 구원의 모든 총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두려움에 대해, 아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결국 이 거듭나게 하시는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구나, 전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대에는 구원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요? 예를 들면 쉽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예수님께 통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라 늦게 오세요. 3일 후에 오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장례식 마치고 돌 무덤 속에 들어가게 돼요.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동굴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말씀이, 창조주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선포가 돼요. 그 말씀 없으면 나사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된 이후에 나사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듭남이란 뭔가, 왜 우린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난 후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이멘션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나머지는 요한 1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 1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 소위 이제 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요한 1서는 거의 그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사는가 저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시면 요한 1서를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물론 베드로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쓰신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세 제자 중에 가장 중심적인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참 그 귀한 말씀이 기록된 그런 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성경을 암송하게 하셨는데, 제일 처음 암송하게 한 거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암송하게 한 거는 시편 23편. 세 번째 암송하게 한 건 시편 1편. 네 번째 암송하게 한 건 잠언 3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암송하게 한 게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나 봤는데, 자기 생각이 있은지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지만 참 정말 귀한 말씀들을 암송하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암송 강추, 혹은 우리 자녀들 이게 성경 말씀 좀 암송해야 되겠다 하면 베드로전서 1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의 진실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읽었죠. 근데 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말씀이 3절부터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living hope,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마음에 담고 계시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인데 22절 말씀부터 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시면서 뭘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과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게 우리의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베드로 전서 읽어보시면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피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대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속하기 때문이다. 대속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노예살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노예살이에서 풀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소위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속전. 갚아줘야 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빚을 사탄에게 줬어요. 이게 성경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느니라. 너희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풀려날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대속물이 되셨다. 속전, 나의 빚을 갚아주셨다. 로마서 6장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이 신비를 또 다른 심벌로 설명하세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 6장에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탄의 부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 근데 살고 보니까 이 아내가 나를 정말 막 못 살게 하고 종으로 부려먹는데, 이거랑 같이 안 살기 위해서 이거 기다리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다시 예수님께 다시 시집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가지 유일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컨트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다 그랬죠. 그게 세례의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라고 그랬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를 그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 지내,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세례가 그의 상징이에요.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지 않는 게 상징이에요. 세례가 그래서 얼마나 그 은혜의 선물이고 그 심볼인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탄에게 갚아야 하는 빚을 내가 갚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그를 나의 구세주로 받음으로 나는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기만 하는 분성이 있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새로운 호흡을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에게 진 빚을 완전히 갚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들 내려보내주시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셨으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하신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내 생명의 구세주로 삼아서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대속물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값 다 지불해버리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바로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다시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영원 불변한 항상 있으셨던 항상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묵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건가? 나에게 전도하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건가? 여기서 얘기하시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매개체들을 통해서 그게 예배이든 설교이든 간증자이든 성경책이든 상관없이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신 그 말씀,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일깨워준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창조주의 영원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총, 그것이 우리를 가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말씀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열, 여러분이 장작불에 불을 탁 붙이면 불길이 치솟아요. 그와 함께 뭐가 생기죠? 거기에 열도 생기고 빛도 생겨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열이 불을 만들었나요? 빛이 불을 만들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불이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이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 걸어나갈 수 있는 은총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굉장히 동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삶에서 꼭 일어나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만 이해했더라도 영지주의자들이나 구원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뭔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 접속사를 하나 빼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헬라에 보면 since 혹은 for라고 해석할 수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since 혹은 for 이렇게 번역해 놨을 텐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23절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내가 뭘 반응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문법 그대로 보면 내가 만약에 진리를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권면하심에 따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다른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어떤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너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을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1장 23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나 거듭남을 통해서 개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새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의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는 올바르게 살려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이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조명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 사사로운 욕심에 붙잡혀 살았어요.
근데 그 욕심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으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바울을 새롭게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에 비춰질 때 나는 비로소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다가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믿음으로 잡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열린다고요? 비로소 내 속에 거짓 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사역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형제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사랑의 삶을 시작한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 공동체,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에 주신 가장 중요한 그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이제는 되니까. 이제는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됐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바울이 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지금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풍성한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고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하지 못하죠. 저렇게 하고 부엌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허리 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빠르게 사역에 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성실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실하게 허리띠 동이고 살아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이전까지는 네 스스로 하려고 해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하나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거는 가장 비성서적인, 그거는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 암송시켜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쳐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서 내 굳은 마음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내 삶 속에 그런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역시 육체야.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제자들이 하도 못나게 하니까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한탄하시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래도 괜찮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도요. 아, 나는 될 수 있구나. 그 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거룩해질 수 있구나. 나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죠.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도 구원 받는데,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가족으로 거듭났으니까. 네. 한 번 거듭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생명을 누구든지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생명을 내가 잘 보존하면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파트거든요. 그 파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이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영광 올리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새로운 법이 되게 해라. 이게 율법의 성취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선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라.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보면서 예수님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겸손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타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거룩한 삶을 나는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그게 나그네 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은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뭐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으신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매개체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간증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일어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 보면, 그래서 이 뭐죠? 초청장, 그것도 매개체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매개체예요. 복음학교 우리 매개체예요. 아주 특별한 만남, 매개체예요. 그분들이 10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뭘 듣게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 매개체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리스폰드하는 거예요. 죽었던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따고 일어난 것처럼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하지 못할 일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율법의 성취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무리에 속아가지고 옛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에스겔 골짜기 생명 없는 뼈처럼 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옛 형식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시민권 지고 우리 맏아들, 우리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생활을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본연 우리를 지으셨을 때 거룩한 형상을 꼭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시고, 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한 전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